할렐루야. 예, 오늘은 눈이 와서 또 미끄러운 가운데 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문제에 언급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좀 핵심적으로 11장 초반까지도 1절까지죠.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으면은 이런 우상 숭배가 있을까 싶은데 예전에는 실제로 고린도에는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신도 여러 종류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 여기도 뭐 우상의 식탁, 귀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탁 띕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보면 뭐 점집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개념들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건가라고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눈에 띄게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한다는 개념 외에는 요즘에는 좀 우상 숭배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 한마디를 좀 건네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아닌데 요걸 통해서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 나가게 하는 이 세대의 하부 문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그걸 제가 잠깐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다. 자기가 우상 숭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당연한 듯 그냥 누구나 그렇게 하고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이 세상의 하부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부 문화라는 언급은 안 했지만 그걸 통하여 우상 숭배로 가느냐, 그걸 통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느냐가 거기서 갈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만 성경에 이미 나왔어요.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화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문제며 주님을 섬기는 거냐 우상을 섬기는 거냐 할 때 8장부터 계속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먹고 마시는 문화인데 먹고 마시는 게 대수롭지 않고 일반적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걸 잘못 먹고 잘못 마시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그냥 자연스럽고 쉽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문제들이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의 개념은 아니었는데 먹고 마시고 누리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결론이 어디로 가봐야 되는 건 우상 숭배의 본질로 빠지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단이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다, 괜찮은 거다, 이건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를 딱 견고하게 해서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건 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덩어리를 먹든지 음료를 먹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 그냥 양심상 자유로이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이니 이거 먹는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봐라, 신전에 들어갔다가 지금 유통되는 게 다 신전의 검수를 받아가지고 나온 것들인데 이거 안 먹고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뭐 그것 좀 먹는다고 그것 좀 누린다고 문제될 게 있나? 괜찮겠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게 뭘 대수로워?
또 믿음 안에서 먹으면 다 괜찮다고 했으니 먹지. 하면서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한답시고 술을 공공연히 나눠 먹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교제를 위하여 맥주 몇 잔까지는 허용. 아니, 이게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참, 그것도 뭐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 반응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는데, 바로 그런 식인 거예요. 아니, 술도 음식이고, 또 먹다 보면 신교도 나누게 되는, 그거 잘만 이용을 하면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전도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딴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하부 문화예요. 이런 것들이 하부 문화가 다져지면서 결국은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의 양심과 믿음의 확고부동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우상숭배 하부 문화에 젖어서 누리다 보니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내지는 잘못된 걸 합리화시켜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의 결론은 뭐냐?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의 결론으로 이게 되어 있다는 걸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럴 거야. 그걸 뭐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느냐고. 아니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걸 계속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 보세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문제와 그걸 같이 나누어 마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자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도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연합니다. 섬기는 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가 섬기는가, 섬기는 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먹는 문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여하는 문제. 자, 이제 바울이요, 8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먹는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8장에서는 믿음과 양심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분명한 근거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개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8장에 나와 있었던 먹어도 된다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기라는 개념으로 보면 고기나 재물은 신전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도 새벽에 모여서 신한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신한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모여, 방에, 여러 개 방에 있는데 그 방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후 친교인 거예요, 말하면.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막 얘기를 나누면서 상인들은 모여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날 거래될 물건들을 다 거기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방에서는요, 이 고린도 지역의 뭐 행정적인 법안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를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끝내버려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시내에서 돌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도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일단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8장에서 먹어도 된다는 개념은 믿음이에요. 물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명확한 기준으로 그건 먹어도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 게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돌고 있는 고기가 신전으로 들어갔다 나온 건데, 그건 지금 신전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니 이건 믿음으로, 명확한 믿음의 양심으로 정확하게 그건 사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어 이웃에게
잔치 자리에 참여를 요청을 받았어요. 참석하십시오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상에 갔어요. 갔는데 잔치상 가가지고 멀뚱멀뚱 앉아있어요. 고기가 좀 깨름직한데, 물론 깨름직하면 안 먹는 게 최고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서도 이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데 이렇게 따지고 앉아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웃이 잔치자리에 초대한 데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그것은 당연히 그냥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고기니 잔치자리에서 기쁘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단 개념 없이 먹으라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명확하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꺼림직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먹는 것을 허용을 했던 것이고요. 10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건 아예 신전에 가가지고 그 기도의 모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나온 제물에게 진짜 바쳐졌던 그걸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에서는 절대 거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 먹는 거 바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날 거기 가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아무리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에 드려진 걸 나온 걸 고깃덩어리를 찢어 먹고 술을 나눠 마시고 이러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절대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절대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와 잔은 먹고 마시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절대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들의 회중에 들어가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 끝자리에 나눠 먹는 고기와 그 음료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합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에 있어서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있어서는 자유합니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걸로 인하여 합리화시킵니다. 자, 요때 요 먹는 거, 마시는 거가 뭐가 돼버린다고요? 하부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부 문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흐름들이 이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에 젖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하부 문화를 별것 아닌 것처럼 따라가는 세상은 당연하지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고 마시는 순간 그는 어느 회중에 들게 되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연결해가지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요새 레위기 하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레위기 제사법을 떠올리시면 돼요. 바울이 오늘도 그거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제사들이 있죠. 5가지의 제사. 근데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에 참여했을 때에 물론 제사장의 몫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경우들, 소제 같은 경우들 아시다시피 뭐예요? 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거기서 뭐합니까? 그걸 나눠 먹잖아요. 그럼 그거 나눠 먹는 그 공동체하고 여기서 아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나눠 먹는 사람들하고요. 두 개의 본질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걸 나눠 먹은 사람들은요.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거고 여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고기를 또 음료를 나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보면 원래 모습으로 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공동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속해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옛날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고기와 또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는 뭘 마시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되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깃덩어리와 음료를 먹는 개념이 아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차이가 되면서 지금 10장에서는 이 사실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요, 나는 우상한테 절도 안 하고 점도 안 치러 다니고 굿도 안 하고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는 하부 문화에 적고 있지 않느냐, 이걸 점검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부 문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는 문화. 아무렇지도 않듯 먹고 마시고 누리는 문화.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습관이고 인이 박혀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습관이고 인 박힌 건 핑계예요. 왜요? 그렇게 먹어왔으니까요. 아니에요. 그 하부 문화가 결국은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하면 대수롭지 않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부 문화입니다. 이거 심각해요. 심지어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들을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향하여 가는 하부 문화로 사단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뭘 먹고 뭘 나누고 뭘 마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 하부 문화에 절대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라는 걸 전제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참여해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나눠 먹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에 절대 젖으면 안 돼요. 끊어내야 돼요.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느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왜요? 이 사람들요, 말로는요 이겨낼 사람들이 없어요. 언변으로는요 이겨낼 사람이, 왜냐하면 철학이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 말로 자기네 합리화시켜내는 거는 기가 막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좀 판단해봐라. 너희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완벽히 처음부터 그냥 정리를 해버리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다를 밑으로 먼저 깔고 들어갑니다.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을 떠나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나눠 먹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즉 19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해 성막에서 함께 제물을 먹었던 이들이 구원받은 공동체였는데 지금 현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건 뭐냐 도대체.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는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 우상에게 이방인들이 제사하고 있는 것은요, 누구에게 제사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에 젖어 있는 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다르고 이야기하거나 변명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아예 심각하게 이런 얘기,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마시고 먹고 누리는 것이 자유롭다고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이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신앙이 있네, 믿음이 있네 척하면서 이건 자유입네 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를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척거리로 삼아가지고 자유롭다, 괜찮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이들을 그들은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몰라요, 본인들은. 내 믿음은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정도 심각한 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쪽 식탁으로 참여하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22절이 더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는 말씀은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니들이?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귀신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 근처에도 성을 매매하는 구역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조차도 조금 위험스럽기도 하고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지만 성 접대를 하는 여성들을 고르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놓고 귀신이냐를 놓고 그런 식으로 고름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파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딱 먹는 개념인데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 이해되는 얘기예요. 다 이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고 본질적으로 하면 그렇게 자기가 신과 우상을 선택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식으로 내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숭배의 하부 문화에 다 젖어 있는 이 세계의 하부 문화에 다 성적인 거, 놀이 문화, 먹거리, 마시는 거, 이런 다 우상숭배 하부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온통 다 쥐레밭이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겠고, 누리는 것도 못 누리겠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명확하게 기준이 있으니까 보세요.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까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과 이웃의 잔치집에서 고기를 내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먹지 말라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바울이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우상숭배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거기 참여해서 그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우상숭배의 하부 문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로 치닫게 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과 우상숭배는 다른 거예요.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합리화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우상숭배 당시에는 이것이 유행이고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절대 바울은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선포합니다. 절대 우상숭배를 향하여 가는 우상숭배의 하부 문화에
여러분이 젖어서도 안 될 것이요, 허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합리화하는데 동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점도 안 쳤고요. 나는 우사에게 목석에 가가 절도 안 했고요. 굿 한 번 안 했고요. 토종 비결조차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것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결론적으로 이끌어가 귀신을 섬기게 하는 하부 문화인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시고 과감하게 아니요. 믿음에 근거하여 그건 정리하셔야 돼요. 끊는 거예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23절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타이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기준이 다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냐 이거예요. 네가 자유롭게 술을 마신다고 떠벌리면서 이건 누려도 된다라고 떠벌리면서 이건 해도 된다고 떠벌리면서 하고 있는데 네가 영광을 받는 일이냐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는 일이냐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은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이제 23절부터 뒤는 내일 새벽에 나누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빌려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교묘해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하부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 허용해서도 안 되고 절대 동조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부 문화가 교묘한지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우상 숭배해서 귀신을 숭배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구분과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철학으로 판단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으로 판단하는 믿음의 능동적인 주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이 우상숭배 하부 문화를 좀 척결하고 쫓아내고 몰아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하셔서 중보하시고 속히 우상숭배의 하부 문화로부터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절대 우상숭배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허용하지 않도록 주변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다면 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힘차게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